레위기 강의 오늘 두 번째 시간입니다.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레위기에는 5대 제사가 있습니다. 5가지 제사가 있는데 우리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이 5가지 제사거든요. 근데 이 레위기가 왜 중요하냐면 이 5가지 제사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만나야 되는지. 그래서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5가지 제사는 기억을 좀 하시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화장실이라고 부르지만 옛날엔 뭐라고 불렀어요? 네? 뒷간? 너무 옛날이고 뭐라고 불렀어요? 변소라고 불렀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장을 튼튼하게 만드셔서 화장실 가시면 속속 나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뭐 이렇게 장로님 이렇게 아멘을 크게 하세요. 그래서 그게 아니라 그게 이제 여러분 외우기 좋게 하려고 화장실 가면 속속 나와라 그렇게 외우시면 된다고요. 그래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변소와 속속. 그렇게 외우시라고요. 그러니까 변소와 속속. 사실은 변이 아니고 번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번소와 속속 그렇게 외우세요. 그래서 번제, 그 다음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그 다음에 화목제, 그 다음에 속죄제, 그 다음에 속건제. 번소와 속속 이렇게 외우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주에는 우리가 번제에 대해서 배웠잖아요. 첫 번째 제사가 번제인데 2가지가 기억해야 돼요. 첫 번째는 이 번제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말씀하신 게 뭡니까? 자원하는 심령이었죠. 예물을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랜만에 우리 교회에 애기 소리가 들리니까 여러분 좋아요 안 좋아요? 너무 좋아요. 그리고 그냥 내비두세요. 막 뛰어다녀도 되고 여기 올라와도 되고 제가 고모부예요. 고모부니까 막 와도 괜찮아. 담임 목사 조카인데 누가 뭐라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렇게 내비두세요. 마음 뛰어놀아도 되고 떠들어도 되고 여러분은 저만 보시면 되니까. 그래서 첫 번째는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거예요. 자원하는 심령으로. 예물을 드려라. 이게 아니고요. 예물을 드리려거든 이거였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배려하시는 하나님이었죠. 번제는 4가지 짐승만 가능하다고 그랬습니까? 가능하다고 그랬죠. 첫 번째가 소였고 두 번째가 양과 염소, 그 다음에 비둘기예요. 이렇게 나누신 이유는 뭐 때문이었어요? 예배자의 경제적인 수준의 차이에 따라서. 그래서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은 소로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리고 싶지만 너무너무 가난해. 그 사람은 뭐로 드릴 수 있습니까? 비둘기로 드릴 수 있어요. 비둘기로. 그래서 근데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게 있죠. 소로 드릴 수 있는 사람이 너무 아까워. 그래서 나는 비둘기로 드려. 그것도 하나님 받지 않으시고요. 아니 형편이 비둘기밖에 안 돼요. 그런데 남들 보기에 너무 민망한 거야. 그래서 나는 염소로 드리겠어 했고 무리해서 염소로 드려. 하나님이 그것도 기뻐 받지 않으신다 그랬습니다. 자기의 수준에 맞게끔 자기 믿음의 분량에 맞게끔 하나님 앞에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리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그랬고 배려하시는 하나님 그랬잖아요. 뭘 배려하시느냐. 예를 들어서 제가 소를 끌고 왔어.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이 너무너무 커서. 여러분 제물을 드릴 때 제사장이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잡아요. 예배자가 그 끌고 온 제물의 안수라고 자기가 그 제물을 잡아요. 자기가 각을 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번제인데, 그런데 배려하신 하나님이라고 그랬죠. 소 끌고 온 사람이 옆에서 소를 잡아. 양 끌고 온 사람이 양을 잡아. 나는 너무 가난해 아직까지는. 그래서 비둘기 가져왔어. 근데 옆에서 소 잡고 있는데 그 옆에서 비둘기 잡고 있으면 얼마나 사실은 자존심이 상하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레위기 1장에 보면 소 잡아온 사람 예배자가 소 잡아라. 양 가져온 사람 예배자가 양 잡아라. 비둘기 가져온 사람 너무 가난해서 비둘기 가져온 사람 예배자가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제사장이 잡아요. 여러분 너무 좋지 않아요? 나는 그런 거 볼 때마다 하나님 너무너무 멋있는 것 같아요. 배려하신 하나님이에요. 배려하신 하나님. 그래서 비둘기 가져온 사람은요, 자기가 안수해서 제사장에게 드리면 제사장이 비둘기 잡아요. 제사장이.
그렇게 배려하시는 하나님의 모습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이 5가지 제사 속에 다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레위기를 공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 모든 것이 다 이루어진 게 바로 누굽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이 5가지 제사가 다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쉽게 말하면 레위기를 모르잖아요. 레위기를 모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대. 그 정도는 알아요. 근데 그 깊이를 모르는 거예요. 그 십자가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어 주셨는지. 그래서 지금 그 미국에 유대인인데 기독교로 전향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거를 주이시 크리스찬 이렇게 불러요. 유대인인데 기독교인으로 이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그런 유대 기독교인들 이렇게 부르는데요. 그 사람들이 지금 거의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처음에는 참 복음 증거가 안 되는데 복음 증거가 쉽게 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사람들의 머릿속에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처음에 초등학교 입학하면 제일 먼저 배우는 게 뭘 배운다고 그랬습니까? 레위기 배워요. 레위기서 배워요. 정통 유대학교를 가면 아침에 등교해서 점심 먹을 때까지는 성경만 배웁니다. 모세오경, 토라만 배우는데 제일 먼저 배우고 제일 많이 배우는 게 레위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딱 만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그게 다 바로바로 전환이 되나 봐요. 그래서 그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이루어 주신 은혜구나. 그래서 금방금방 성령 충만으로 나간대요. 그래서 그런 은혜를 누리게 된다. 그런 얘기를 한번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2번째 시간으로 소제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소제. 그래서 이제 레위기 강의를 위해서 특별히 제가 이제 뒤에 칠판도 준비했다 말씀드렸는데, 소제는 특징이 있습니다. 무슨 특징이 있느냐면 소제는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예요.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고, 곡식가루로 드리기 때문에 유일하게 5가지 제사 중에서 뭐가 없는 제사겠습니까? 피 흘림이 없는 제사입니다. 피 흘림이 없는 제사가 바로 소제입니다.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그게 바로 뭐라고요? 소제. 그래서 영어 성경에도 그레인 그러면 곡식이란 뜻이에요. 나달. 그레인 어퍼링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곡식가루로 드리는 제사, 유일하게 피 흘림이 없는 제사, 이게 소제단 말입니다. 소제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이 부활절 아침에 3가지를 간단히 살펴보겠는데요. 소제의 특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1절 보겠습니다. 1절. 자,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소제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놓아. 자, 소제에는 3가지가 들어가야 되네요. 첫 번째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무슨 가루예요? 고운 가루. 그 다음에 뭐가 들어가야 되죠? 기름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올리브 기름이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유향입니다. 유향. 요 3가지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 요 3가지가 우리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고운 가루로 드리라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여러분, 고운 가루의 반대말이 뭐겠어요? 고운 거의 반대말이 뭐예요? 거친 거겠죠. 그러니까 곡식 가루가 처음에는 거칠잖아요. 나달이잖아요. 근데 그거를 으깨라는 거예요. 곱게 빠라는 거예요. 그거를 하나님이 받으신다는 거예요. 영적인 의미는 뭐겠습니까? 우리 안에 깨어져야 될 부분이 있다는 거예요. 온갖 고집들, 그 다음에 아집, 그 다음에 저 같은 사람은 살집, 이런 거. 꼭 고집, 아집 이런 거, 이런 게 다 으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 으깨져야 되고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약성경에 보면요 목회 서신이 있습니다. 목회 서신 3군데인데 디모데 전서, 디모데 후서, 디도서. 그러니까 디모데하고 디도예요. 사도 바울이 교회를 세웠잖아요. 그 교회를 맡길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는 디모데를 파송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의 제주도라고 불리는 크레타섬, 성경에는 그레데라고 나옵니다. 그레데에는 디도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이제 막 신학교 졸업하고 전도사님이 된 분들을 교회에 파송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가 목회 서신이라고 부르는데 거기에 보면요, 교회의 리더의 조건이 나와요. 이런 사람을 교회의 장로로 세워라, 이런 사람을 교회의 감독으로 세워라. 그러니까 장로나 감독은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교회의 리더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거기에 17가지 조건이 나옵니다. 17가지 조건. 근데 이거를요,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어떻게 읽느냐, 이렇게 읽어요. 목회서신 봐라. 거기에 교회 리더가 되는 조건이 몇 가지가 나온다고요? 17가지 나온다. 거기 보면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급히 분내지 아니하며 책망할 것이 없으며, 그 다음에 뭐 나그네를 잘 대접하며 선행하며, 그 다음에 믿음의 자녀를 둔 자야 될지며, 뭐 술에 임박이지 아니하며, 그 다음에 외인들에게 좋은 칭찬을, 이렇게 17가지가 쫙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가지고 성경을 잘못 읽는 사람들은 그거를 잣대로 사용하는 거예요. 교회 리더를 세우는데, 목사님 지금 암흑의 장로님을 장로 안수를 주려고 그러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목사님 안 보셨어요? 거기 보면 이런 조건들이 있는데 저 장로님은 이런 조건들이 안 맞아요. 자격이 없어요. 그래서 절대 세우면 안 돼요. 이렇게 읽는 사람은 성경을 정말로 잘못 읽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따지면 교회 리더로 누굴 세웁니까? 그렇잖아요?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은, 우리가 다 부족한데 그 17가지의 조건과 방향으로 우리가 가야 된다는 거예요. 방향을 제시하는 거지, 이렇게 17가지 조건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구비된 사람을 교회의 리더로 세워야 된다. 그러면 평생 가도 교회 리더 세워요, 못 세워요? 못 세워요. 그러니까 무슨 뭐 청문회 하듯이, 아이고 저분은 이게 안 돼요, 저분은 이게 안 돼요, 그래서 자격이 없어요. 그건 정말 잘못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거룩함을 입었죠. 그거를 뭐라 그러냐? 칭의라고 그래요. 의롭다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 삶에 아직도 모난 모습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전히 성격이 참 급하고요, 다혈질적이고요, 그 다음에 어떨 때는 자기밖에 모르고요, 뭐 이런 게 있다고요. 그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의롭다고 하셨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사람은 점차 어디로 갈 겁니까? 예수님을 닮아가는 모습으로 갈 거예요. 그거를 뭐라 그러냐? 그거를 성화라고 그래요.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칭의에서 성화로.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나는 자격이 없어, 저 사람은 저래서 자격이 없어요, 저 사람은 이래서 뭐 그게 안 돼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으깨져 가는 거예요. 으깨져 가는 거. 만약에 그 17가지 조건을 다 가진 사람이 있다면요, 그 사람은 이 땅에 없을 거예요. 부족함이 하나도 없는데 이 땅에 있을 이유가 뭐 있어요? 주님이 벌써 데려가셨죠. 더 이상 할 게 없는데요, 변할 게 없는데요, 뭐.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꼭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연약하지만 주님 앞에 고운 가루로 변화되어져 가야 된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부족한 게 있죠. 모자란 게 당연히 있죠. 근데 그 사람 애쓰고 있어요. 믿습니까? 그 사람 변화되고 있어요. 그래서 고운 가루로 하나님 앞에 가져오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름과 유향이 있어야 된다는 거 아닙니까? 기름과 유향은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쁨을 상징해요. 왜냐하면 레위기서 5장에 가보면 속죄제, 우리 아까 번소와 속속 배웠잖아요. 그 중에 네 번째가 속죄제인데, 속죄제는 말 그대로 죄를 속하는 거잖아요. 속죄제를 드릴 때 너무 가난한 사람은 곡식가루로 드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소제 드릴 때 고운 가루, 기름, 유향 넣잖아요. 그런데 속죄제로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은 뺍니다. 왜냐? 속죄제는 기쁨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속죄제로 소제를 드릴 경우에는 기름과 유향은 넣지 말지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뒤집어 생각하면 기름과 유향은 뭘 상징하기 때문에? 기쁨을 상징한다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은 뭘 상징한다고요? 기쁨을 상징해요. 그러면 소제는 뭐냐? 영적인 의미. 내가 으깨지는 거예요.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거예요. 그런데 고운 가루로 변화되는 과정 가운데 아픔이 있을 거예요. 그 과정이기 때문에 으깨지는 거니까. 맷돌에 넣고 가는데 그게 왜 안 아프겠어요? 아파요. 하지만 거기에 뭐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기쁨이.
그래서 여러분, 내가 죽어야지. 내가 예수 믿는 지가 몇 년인데 아직도 이 성질 그 모양 이대로, 아직도 이대로야. 아직도 그 모양 그대로야.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이 악물지 말라 이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사람들을 변화시켜 갈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뭐 할 줄 압니까? 기다려 줄 줄 아는 거예요. 기름과 유향을 치면서 기쁨 가운데 기다려 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점차 고운 가루로 하나님께서 흠양하시는 모습으로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주님, 정말 주님 언제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언제까지 기다릴까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한 모습으로 조금씩 변화가 되어져 가는 거다. 그래서 소제는 첫 번째, 고운 가루, 기름, 유향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다. 두 번째는 4절과 7절 한번 봅시다. 4절과 7절에 보면, 자, 드리는 방법인데, 곡식가루를 드리는 방법인데요. 자, 4절 봅시다. 4절, 내가,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화덕에 구운 것으로. 자, 내려가셔서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내려가셔서 7절이요. 시작. 내가 냄비의 것으로 소제를 드리려거든. 자, 방법은 세 가지가 있네요. 어떻게 드립니까? 첫 번째, 화덕에 구워서 드릴 수 있고요. 두 번째,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철판에 부침개로 드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드릴 수 있어요? 삶아서, 그러니까 굽거나 부치거나 삶아서 드릴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 앞에 소제 드릴 때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따라합시다. 좋은 것을 좋게 드려라. 좋은 것을 좋게 드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혹시 여러분이 부침개를 잘 부치세요? 그럼 부침개로 드리라는 거예요. 삶는 거는 내가 광주에서 최고야. 그럼 여러분, 그분은 뭐로 드리면 돼요? 삶는 거로 드리면 돼요. 하나님 앞에. 그 사람 못하는 거 자꾸 시키지 마세요. 그 사람이 기뻐하는 거, 잘하는 거, 그것으로 드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기도는 잘 못해. 그런데 하나님 앞에 얼마나 봉사는 잘하는지, 그럼 그 사람 봉사시키면 되는 거예요. 봉사만 하면 돼. 기도할 줄 알아야지. 그러면서 억지로 데려다가 기도시키고 그럴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다 이거예요. 좋은 것으로 좋게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정말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 신앙에 잘못 들어간 사람들은요, 너무너무 좋은 건데 좋은 거를 최악으로 줘요. 예를 들어서 어제 비가 많이 왔잖아요. 더군다나 요즘 같은 경우는 사회적 거리두기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제가 경험이 있어. 많은 지하철을 탔는데요, 어떤 분이 이따맣게 큰 팻말에다가 빨간색 글씨로 뭐를 썼을까요? 맞춰봐요.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많은 지하철에 그 큰 팻말을 들고 예수천당 불신지옥,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라고 외친단 말이에요. 목사인 제가 가서 말리고 싶더라고요. 가장 좋은 복음을 가장 최악의 모습으로 주고 있잖아요. 사람들이 다 수고수고 되는 거예요. 짜증내고 하여튼 저 예수 믿는 것들 저것들. 그러면 안 되죠. 가장 좋은 것을 가장 아름답게 주시기를 여러분과 제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잠언에는 나오잖아요. 선물을 줄 때 가장 맨 마지막에 중요한 게 뭡니까?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선물 하나 준비했어. 신문지 싸서 줘요? 그게 무슨 삼겹살이야? 왜 신문지에 싸서 줘? 어디에 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예쁘게 포장해야지. 예쁘게 포장해서 거기다가 카드도 하나 쓰고, 그래서 딱 주면 설사 그 안에 내용물이 별로라 할지라도 그 사람의 뭐가 보입니까? 정성이 보이잖아요. 좋은 것을 좋게 줬잖아요. 그럼 받는 사람도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것을 좋게 줄 줄 아는 거. 여러분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요즘 또 드라마 많이 봐가지고 그냥 툭 던져주면서 오다가 주웠어. 여러분 그거는 연애 때나 그러면 심쿵하는 거지. 여러분 결혼한 지 10년 20년 됐는데 오다가 주웠어 하고서 던져주면은 부인이 뭐라고 그래요? 너나 가져 그러잖아.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요. 그죠?
오래 살았을수록 정성을 다 기울여야 되죠. 정성을 기울여서 줄 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면요, 별로 안 좋은 건데 좋게 주는 게 하나 있더라고요. 그게 뭐예요? 홈쇼핑 그렇지 않아요? 홈쇼핑 보면요, 사실 받아보면 별로 안 좋아. 근데 그냥 그 TV로 볼 때는요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그래가지고 혹해가지고 다 사잖아. 그리고 다 반품하느라고 힘들잖아요. 근데 아무튼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하나님의 방법 속에서 좋은 것을 좋게 줄 줄 아는 거,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 꼭 배우시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하고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세요. 그래서 좋은 것을 좋게 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의 말 그대로 주가가 올라가요. 야, 저분 참 진짜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 같다. 저분하고 있으면 너무너무 좋다. 이게 바로 소재 드리는 방법입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우리 11절 보겠습니다. 자, 소재에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것이 있고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게 11절입니다. 11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소재물에는 누룩을 넣지 말지니 너희가 누룩이나 꿀을 여호와께 화제로 드려 사르지 못할지니라. 예, 절대로 넣어서는 안 되는 거 뭐하고 뭐예요? 누룩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사실 꿀은 아니고 원문에 보면 과일즙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일에다가 뭐를 첨가시킨 거예요. 과일즙이라고 있는 게 정확하고요. 자, 13절이에요. 반드시 넣어야 되는 게 있어요. 13절 시작.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반드시 넣어야 되는 건 뭡니까? 소금이에요. 그러면 넣지 말아야 될 것은 누룩과 과일즙이고 넣어야 될 것은 소금이다 그랬습니다. 저 나누는 기준이 뭐 같아요, 여러분? 누룩과 과일즙은 변하는 거예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소금은요, 얼리든 녹이든 변해요, 안 변해요? 안 변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유월절을 공부하신 분들은 아시죠? 유월절 지내면 7일 동안 무교절인데, 무교절은 뭐가 있으면 안 됩니까? 누룩이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누룩 제거해야 되거든요. 누룩 다 제거해야 돼요. 과일즙도 마찬가지예요. 금방 변하잖아요. 그러니까 과일즙은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어요. 뭐냐면 달콤한 말이에요. 달콤한 말. 제가 신학교 이제 4학년 때 되면 설교학을 배웁니다. 왜냐면 이제 전도사님들 다 거의 다 임명되었고요. 4학년쯤 되면 나가서 이제 설교를 해야 될 경우가 많으니까 신학교 4학년 때부터 설교학을 배워요. 근데 이제 설교학 교수님이 이제 제가 4학년 시절에 이제 신학생들 모아놓고 제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데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교회 나온 사람들 굉장히 힘들다는 거예요. 이틀 동안 그냥 진짜 뼈 빠지게 일하고, 그리고 주일날 남들은 다 쉬는 때, 그때는 이제 토요일까지 일했으니까 뭐 주 5일째 그런 게 아니었잖아요. 학생들도 마찬가지고 토요일날 오전 수업했었잖아요. 그러나서 주일날 아침에 교회 오는데 그냥 옵니까? 여러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 주께 드릴 열매 가득 안고 봉투 하나씩 준비해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헌금 드리고 그러는데, 거기서 제발 당신들 나중에 목사 된 다음에 죄 얘기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죄 얘기하지 마시라고. 축복의 말만 하라고. 축복의 말만. 다들 힘들고 어려운데 거기다가 회개하시오, 죄 지적하고 그런 거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는데 들으면서 제가 고개를 갸우뚱했죠. 왜 그러냐? 여러분 예를 들어서 병원에 갔다고 칩시다. 여러분 몸이 아파서 병원에 가. 근데 병원도 굉장히 종류가 많잖아요. 정형외과야. 근데 정형외과라고 다 잘해요? 아니에요. 저 강서구 어디에 가면요, 손목 전문인 정형외과가 있어요. 어디는 디스크 전문이야. 그죠? 어디는 뭐 목뼈, 어디는 뭐 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잖아요.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가 아픈데 눌러요, 안 아픈데 눌러요? 아픈데 누르잖아요. 아픈데. 여기 아프세요? 여기 아프세요? 그러면 이제 거기 치료하는 거잖아요. 아니 허리 아파서 갔는데 자꾸 얼굴 얘기만 하면 뭐 하자는 거예요. 아유, 얼굴 참 안색이 좋으시네. 어쩜 그렇게 눈이 이쁘세요? 아니 병원에 왜 왔는데, 허리 아파서 왔는데 자꾸 쓸데없는 얘기. 여러분 교회에서 왜 자꾸 죄를 얘기해야 됩니까?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믿습니까? 네. 확실한 해결책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죄 문제를 해결해야, 그래야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축복을 붓고 그 사람을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거 아닙니까?
그래서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확실한 해결책. 그러니까 처음엔 아프죠. 아니 누르니까 아프잖아요. 당신 그게 문제다. 그거는 공개적으로 얘기하면 안 되고 관계가 깊어졌을 때 영적인 리더를 통해서 그런 부분들 아까 얘기했잖아요. 으깨져야 된다고요. 아니 으깨지는데 갈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아프죠 당연히. 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으깨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요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정말 진홍같이 붉은 죄가 양털같이 희게 되는 우리 하나님의 죄사함의 은혜와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얘기해야죠. 그래서 그때 교수님 손 들고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고 저건 아닌데 저 혼자 이제 그랬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다른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죄를 주님 앞에 소상히 아뢰고 우리가 속죄제할 때 배우겠지만 주님께서 그 모든 죄를 깨끗하게 하시는 그러한 은혜가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교회의 존재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우리 9절과 10절입니다. 9절과 10절. 자, 9절과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을 가져다가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동그라미 하나씩 해냅니다. 어디에다 동그라미 치냐? 기념할 것. 소재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있습니다. 기념할 것. 그 소재물 중에서 기념할 것. 이게 뭐냐? 히브리어로 아즈카라라고 불러요.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즈카라. 자, 기념할 것. 그러니까 아즈카라의 뜻은 뭐냐? 한 웅큼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세요. 예배자가 곡식가루, 고운 곡식가루 거기에 기름과 유향을 같이 해서 제사장에 가져와요. 제가 주님 앞에 소재의 예물을 드리기 원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그 소재물 가운데 한 웅큼, 그걸 뭐라고 부른다고요? 아즈카라. 한 웅큼을 번제단으로 가져가고,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해주고, 그리고 그 한 웅큼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제단에 올려놓는다고. 그럼 나머지 거는 누구 거예요? 제사장 거예요. 제사장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자녀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제사장의 생계를 위해서 쓰라는 거예요. 번제는 다 태워드리는 거예요. 번제는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요. 다 태워드리고 번제의 가죽만 제사장의 몫이고. 근데 소제는요 한 웅큼 아즈카라만 주님이 받으시고 나머지는 제사장의 몫으로 하나님이 주신다는 그런 것이 바로 소제의 원리인데, 아즈카라가 왜 중요하냐, 소제에서 이게 왜 중요하냐면 우리 인생 가운데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뭐냐면 부분을 드렸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이게 아즈카라예요. 10분의 1을 하나님 앞에 드려요. 11조라고 적어. 부분을 드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내가 너 책임진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주님 앞에 부분을 드려. 근데 주님은 전체를 드린 것으로 인정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게 아즈카라예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이 거기에 믿음의 선조들, 여러분이 다 알만한 사람들 나와요. 몇 명 나오느냐? 16명 나와.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노아, 모세, 뭐 다니엘, 삼손 쫙 나오는데, 중요한 거는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장이라고 그랬잖아요. 16명이 나오는데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실수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아유, 말도 못해요. 하나님이 가지 마라 그러는데 그 계속 남방지역으로 가가지고 마누라 뺏길 뻔했잖아요.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겨우 찾은 거지. 가지 말라고 그러는데 갔잖아요. 그래 하나님이 너와 사라 사이에서 태어나는 자녀, 약속의 자녀가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많을 것이다 그랬으면 기다려야 될 거 아니야. 근데 못 기다리고 사라가 여보 난 틀린 것 같아. 내 몸종을 통해서. 여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우리가 붙들고 있어야지. 그런데 그렇게 말하지 않냐고. 그럴까? 그래서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 낳았다가 나중에 그것도 쫓아내고. 그러니까 아브라함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불순종도 하고 반만 순종했어. 그러다가 창세기에 그 유명한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내가 내게 지시하는 곳에 가서 번제로 드려라 할 때 아브라함이요 조금도 주저함 없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순종했어요. 그거 하나를 보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이라고 칭해 주신 거예요. 그게 바로 아즈카라예요. 노아요? 노아 말할 것도 없어. 제가 어떤 그 목사님들 보는 잡지를 봤는데 한 정신과 의사래요. 근데 노아가 방주, 노아하면 홍수 아니에요. 노아가 방주 이후에 신앙생활이 굉장히 이상해졌거든요. 방주 심판, 홍수 심판 끝났어. 그 뒤에 노아가 뭐 해요? 예. 네.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어느 정도로 술을 먹어도 적당히 먹어야지. 얼마나 술을 퍼마셨는지 나중에 뻘개 벗고 돌아다녔어요. 뻘개 벗고. 막 제정신이 아닌 거지, 제정신이. 그러니까 정신과 의사가 그거를 놓고 아마 트라우마 때문에 그랬을 것이다. 왜냐하면 홍수 심판을 받잖아요. 하나님께서 코로 숨 쉬는 것들 다 죽여버렸잖아. 그거를 보고 어떻게 온전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맨날 술이야. 또 술이야. 맨날 술 먹었다는 거야. 뭐 그렇게 뭐 분석한 글을 한번 본 적이 있는데 뭐 이해는 되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간에 마지막이 굉장히 안 좋아요. 삼손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삼손은 나중에 뭐 둘은 다 빠지고 그냥 뭐 부끄러움 당하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요 히브리서 11장에 무슨 사람으로 나온다고요? 믿음의 사람으로 나온다고요. 왜요?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있고 연약함이 있지만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헌신한 것 그거 하나로 나머지 그 사람들의 실수와 허물을 다 덮어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무슨 원리라고요?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정말 내 인생 가운데 어느 한순간 하나님 앞에 그때 한번 순종 잘했어. 하나님이 그거 너무너무 귀하게 보시고 그거 하나로 그 인생 전체를 그만하면 됐다. 내가 너를 통해서 받을 영광은 다 받았다. 그게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어제 저녁에 우리 교회 나오지 않는 어느 권사님이 저녁에 저를 찾아오셨어요. 목사님 안 계실 줄 알고 왔는데 목사님 계시네요. 토요일날 저녁에 목사가 어디 갑니까? 교회에서 말씀 준비하고 기도하죠. 이제 조그마한 선물을 조그만 건 아니에요. 굉장히 정성이 가득해요. 선물을 가지고 오셨던. 그래서 이제 목사님 잠깐 시간 되세요. 예, 말씀하세요. 그랬더니 뭐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 쫙 얘기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어떡하죠? 권사님 걱정하지 마세요. 왜요? 권사님 믿음의 삶을 제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렇게 교회를 세우는데 헌신하시고 지금도 작은 개척교회 목사를 기억해서 목사님 얼마나 외롭고 힘드실까 그 마음 가지고 이렇게 방문하시잖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신 권사님인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냥 두시겠어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해드렸더니 우시더라고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아즈카라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제발 어디 가서 그런 얘기 하지 말아요. 그 사람 다 좋은데 그게 문제야. 다 좋으면 감사한금 드려요. 그걸 왜 지적을 해? 다 좋다면서. 새삼의 교회 다 좋은데 더 좋아요. 이렇게 나가야지. 새삼의 교회 다 좋은데 그건 좀 아쉬워. 그러면 여러분이 채우시면 되잖아요. 아즈카라의 원리를 여러분의 삶에도 적용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면 어떻게 되겠어요? 다 감사해요. 그렇지 않아요? 다 감사해요. 하나님의 시각을 갖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신다잖아요. 한 움큼을 드리지만 전체를 드린 것으로 내가 그렇게 인정한다.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오는 가운데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이 굉장히 귀하고 놀라운 부분을 감당해 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 기대하십시오. 믿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확실히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드렸던 그 놀라운 헌신, 그 놀라운 기도, 그 놀라운 눈물, 그거 여러분 하나님이 잊지 않으신다. 우리 실수하죠. 모자람이 있습니다. 근데 아즈카라의 원리를 우리가 붙들어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이 굉장히 중요해요. 이처럼 하나님의 시각을 가지고 사는 인생 되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에 대해서요 좋은 기억을 품으세요. 그러면 그 사람에 대해서 좋은 기억만 남아요.
그러면 여러분에게서 선한 것만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선한 것. 여러분 우리가 알잖아요. 살다 보면 별별 사람 많고 어떻게 저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왜 저러셨을까? 상처되는 거, 아픔되는 거 굉장히 많죠. 안 되는 인생은요. 그것만 품어요. 그것만 기억해요. 그러니까 안에서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쓴물이 나오는 거예요. 좋은 기억만을 품고 아직하라의 원리.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받아주시는구나.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그렇게 받아주세요. 그렇게 영접해 주신다. 우리도 그 믿음을 가져야 되겠죠.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소재. 우리 그 은혜가, 그 역사가 우리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